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성가대원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요. 성가대원들은 제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왜 밥 먹을 때 제 앞에서 안 먹고 다 도망을 가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제 앞에서 안 먹고 도망을 가고요. 먼저 먹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뭐니나 하고 옆으로 피해요. 무서워요? 저하고 밥 먹으면 얹혀요? 무서운 게 아니면 제가 싫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 보겠어요. 어떻게 하시나? 제 앞에 오는지 도망을 가는지 피하는지 반기는지 제가 눈여겨볼 겁니다. 이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이 있고 안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포스가 풍겨나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이 그럼 정말 무서운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잘 배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잘 배우는 사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직 먹고 살아야 된다.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본능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배우고 지혜를 터득해 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 바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 또 열심히 배우기만 합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나는 충분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생각이 없어요.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할 생각만 합니다. 이렇게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실 보면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지금보다 더 높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미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배워가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 배우려는 잘 배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알았으면 그걸 한번 해보는 사람.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들 말을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을 먹는 식습관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방송에 언론에 뉴스에 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엇보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불쑥 물어요. 정 목사는 요즘 어떤 운동을 하나? 예? 무슨 운동이요? 뭐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뭐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요? 좋은 운동이면 나도 좀 같이 좀 하고 그러시길래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으면 나하고 같이 골프를 좀 합시다. 혼자 하면 하다 말다 그렇게 되어서 운동이 잘 안 되니까 누군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꾸준히 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을 테니까 골프를 좀 같이 합시다. 나이가 들어서 과격한 운동을 할 수는 없고 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과격하지 않고 제일 적당한 게 골프 같으니까 골프를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골프 장비를 다 사주시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죠.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골프 장비를 사놨으니까 같이 운동하자고 아직 연락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직도 시작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 알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운동하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배우면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고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운동도 처음에 시작할 때 바르게 배워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실력도 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잘못 배워놓으면 요령만 배워놓으면 오히려 건강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아주 좋지 않은 묘한 유행 비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술과 담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신입생 환영회라는 것을 열어서 억지로 술을 먹게 만들고 그렇게 못 먹는 술을 억지로 먹여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해마다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곤 합니다. 잘못 배웠는데 잘못 배운 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 계승 발전시켜서 악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미련한 사람들이지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배웠으면 바르게 배운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변화되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성장을 멈춥니다마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시작이 중요한 것이고 누구를 보고 배울 것이냐, 누구에게서 배울 것이냐,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알곡의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쭉정이의 실패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겉모습이나 행동을 흉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닮아야 된다. 마음을 닮아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를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겸손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중세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은 무엇입니까? 기다릴 것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 미덕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이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교만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이다. 이 교만함의 특징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함은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신약 성경 연구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전경연 박사이십니다. 이분이 일본 청산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인데 신학교 1학년 1년을 공부한 다음에 2학년이 될 때에 가까운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뵙고 내가 지금 청산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인데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봉사를 하고 싶으시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우리 주일 학생들 신발 정돈하는 일부터 좀 시작해 보게나. 떨떠름한 표정으로 예 하고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냄새나는 신발을 정리를 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애들 신발 정돈이나 하고 있으라니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주일 학생들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면 가지런히 벗어놓는 법이 없지요. 한쪽은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 휙휙 벗어 던집니다. 그걸 다 짝을 맞춰가지고 가지런히 만들어 놓고 그 냄새나는 신발들을 늘 만지는데 양떨떠름한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는 안 주고 반을 맡겨주지는 않고 신발 정리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꾹 참고 주일에 와서 아이들 신발 정돈을 했는데 신발 정돈한 기간이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신발 정리만 했어요.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분이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공부는 주일학교에서 신발 정리하면서 했다. 신발을 정리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 사람은 완장을 차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완장만 채워주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요. 본인이 일부러 생각하고 하는 건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에 힘이 들어가요. 하다못해 교통정리하는 완장 하나만 차도요 괜히 큰 소리를 쳐요.
이거는 여기는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뭐가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교만이 싹트는 것이고, 교만이 싹트고 뿌리를 내리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교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불평하는 마음,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흙 묻은 발을 손수 씻겨 주실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게 섬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의 마지막 열매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순종, 이 순종은 겸손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우는 프란치스코는 겸손하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강단에서 내려오는 프란치스코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치스코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선생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격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만일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성인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이 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은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고 정말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순종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은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가치관도, 습관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편하게 믿고
구원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고 제자는 더 찾아보기 어렵고 믿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석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세습을 하는 몇몇 대형 교회들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에서 뉴스에서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왜 침묵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마는 목사 제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목사가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오늘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제자. 이제 우리가 알곡이 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 되고 보석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셨고 순종했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보석이 되고 알곡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인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아요.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친 사건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 수가 5,000이라 그랬습니다. 3,000명, 5,000명이 교회 다니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은 내 결단력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더 망가지고 더 무너지고 쓰러져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셔서 내가 서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자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알곡이 되고 열매 맺는 보석이 되고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